당신은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숨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막 경제적으로 도저히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거나 굳게 믿었던 인간관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외부와의 연락을 딱 끊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굳게 잠글 겁니다. 사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자 방어 기제거든요. 치명상을 입은 야생동물들이 가장 깊고 어두운 동굴을 찾는 거랑 정확히 같은 이치죠. 외부의 치명적인 위협에서 나라는 존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인 방법이 철저한 고립이라고 느끼니까요. 네, 물리적으로 문을 잠그는 행위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걸 넘어서 심리적으로 세상과의 교류를 단절하겠다는 무언의 선언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행할 이 심층 탐구에서는 2000년 전에 기록된 텍스트들을 렌즈 삼아서 바로 그 인간의 본성, 위기 앞에서 고립을 선택하는 심리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배움을 즐기고 늘 한 차원 높은 지식을 추구하시는 청취자, 당신을 위해 준비했죠. 맞습니다.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교차 분석할 텐데요. 이게 흔히 종교적인 옛날 이야기로 소비되곤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많이들 접근하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이 느끼는 그 극단적인 두려움,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라는 방어막, 나아가 그것이 어떻게 삶의 궁극적인 사명으로 전환되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심리적이고 영적인 역학을 제대로 분석해보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오늘 다루는 자료의 배경이 예수의 부활 직후잖아요. 네, 제자들이 겪어야 했던 그 극심한 혼란과 공포의 시기가 핵심 배경입니다. 특히 의심 많은 도마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을 중심에 두고 있죠. 우리가 흔히 도마를 약간 맹목적이지 못한 불신앙의 대명사처럼 부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에서는 도마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정확성을 추구하는 엔지니어의 거룩한 열망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아주 신선합니다. 오, 엔지니어의 열망이요. 도마의 그 의심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려면 일단 그들이 처해 있던 당장의 심리적 압박감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상황이 암울하다는 말로는 한참 부족했죠. 자료를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있었다고 나옵니다. 스승이 공개 처형당한 직후니까요. 당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정치적 보복이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단순히 생명을 끊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에게 보내는 가장 끔찍하고 노골적인 정치적 경고 메시지였거든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눈에 띄면 바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실상 전시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제자들은 수배자 명단 맨 위에 자기들 이름이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자료는 그들이 잠근 이 닫힌 문을 단순한 차단막이 아니라 절망을 빗장으로 지른 영적 폐쇄 상태로 봅니다.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이네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소식을 전했는데도 문을 안 열었잖아요. 네, 타인의 경험이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그 뿌리 깊은 생존의 공포를 이길 수 없었던 거죠. 와, 이게 현대인들의 위기 상황이랑 놀랍도록 똑같네요. 경제적 파산 위기 한가운데 있을 때 뉴스에서 아무리 바닥을 쳤다거나 지인들이 곧 해결될 거라고 말해도 당사자의 닫힌 마음의 문은 절대 쉽게 열리지 않죠. 근데 바로 그 철저한 고립의 한가운데 굳게 닫힌 문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 즉 샬롬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상처를 보여주잖아요. 손과 옆구리의 그 끔찍한 상처를 직접 보여주신 대목이죠.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상처 하나 없는 완벽한 몸으로 나타나시는 게 더 압도적이지 않았을까요? 굳이 그 끔찍한 흉터를 남겨두고 보여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상처야말로 샬롬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물적 증거, 즉 1차 데이터라는 겁니다. 1차 데이터요? 네, 자료는 이 상처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쟁취해낸 평화의 영수증이라고 묘사합니다. 대속을 경제적인 채무 청산에 빗대면 이해가 확 되네요. 누군가 내 엄청난 빚을 피와 고통이라는 화폐로 대신 전액 상환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와서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엄청난 대가를 전부 지불했다는 확실한 금융거래 내역서를 들이민 셈입니다. 영수증이라는 비유가 진짜 딱이네요.
완벽하게 깨끗한 몸으로 오면 오히려 약간 유령이나 환영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 치명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이 평화가 치열한 대가를 치르고 쟁취한 승리자의 권위임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제자들한테는 그 영수증이 완벽한 공포의 해독제였겠네요. 근데 참 얄궂게도 그 중요한 현장에 12제자 중 딱 한 명, 도마만 없었잖아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만 자리를 비웠죠. 아니 다들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있는 판에 도마는 혼자 어딜 간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도마가 당시 목수, 즉 건축 노동자였을 거라는 추측이죠. 아, 목수요. 네, 1세기 건축은 레이저 수평기가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대충 눈대중으로 했다가는 지붕이 무너져서 사람 목숨이 날아갑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직접 자를 대고 채수를 재봐야 직성이 풀리는 극도로 꼼꼼한 성격이었을 거란 얘기네요? 그렇죠. 다들 무서워서 골방에 모여 대책 없이 문만 잠그고 있을 때 도마는 그 불확실성을 도저히 못 견디고 무덤으로 직접 팩트체크하러 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1세기 건축 노동자의 현실을 대입하니까 행동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를 봤다고 하니까 내 눈으로 상처를 보고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안 믿겠다고 한 거군요. 네, 그건 맹목적인 고집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거대한 변수 앞에서 진리에 도달하려는 정직한 고뇌이자 팩트체커로서의 열망인 거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워요. 도마를 완전히 깐깐한 품질 관리, 그러니까 QC 검사관으로 보는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랑 다른 제자들 10명까지 다 직접 봤다고 교차 검증을 해줬잖아요. 아무리 엔지니어 성향이라도 동료들의 증언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건 너무 오만한 것 아닐까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지적 오만함으로 보일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이건 진정한 삶의 본질을 짚어주고 있거든요. 지식의 본질이요? 네, 타인의 경험을 빌려온 지식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통찰도 내 안에서 스스로 의심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진짜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도마는 무의식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아, 남의 깨달음에 무임승차하는 걸 거부한 거네요. 맞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거쳐 인격적으로 체화할 때만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되니까요. 그러면서 진짜 미스터리가 하나 생깁니다. 도마가 그렇게 증거를 간절히 원했다면 예수님은 왜 당장 안 나타나시고 무려 8일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이 8일의 공백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먼저 도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동료들은 엄청난 기적을 보고 매일 파티 분위기였을 겁니다. 아, 예, 그때 상처받어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난리 났겠네요. 유일하게 소외된 도마는 진짜 미칠 듯이 외로웠겠어요. 네, 소외감과 원망 속에서 고통받았겠죠. 근데 다른 제자들의 행동도 사실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첫 방문 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거다. 라면서 명확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아, 세상 밖으로 나가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권한을 줬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8일 동안 그 골방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쁨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삼고 숨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이거 완전 회사 팀 프로젝트 상황이네요. 팀원들이 세상을 바꿀 엄청난 신기술을 개발해 놓고서 세상에 출시할 생각은 안 하고. 탕비실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축하 파티만 하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탕비실 문 잠그고 야, 우리 기술 대박이지 않냐? 이러고 있는 꼴이잖아요. 정작 밖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결국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만족에 빠진 다른 제자들 전체에게 주는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도마를 불쌍히 여기던 제자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거죠. 부활을 경험하고도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은 지식과 은혜를 독점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순을 예리하게 찌르고 있습니다. 그 숨막히는 8일이 지나고 마침내 다시 닫힌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도마가 극적으로 변하죠. 단순히 감각적으로 확인하는 걸 넘어서 인격적으로 완전히 굴복합니다. 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터뜨리는 장면이군요.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자료가 청취자에게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로 확장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서 장기 투자 관점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장기 투자요? 네,
눈에 당장 보이는 실물 자산, 막 감가상각 심한 기계 같은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여도 영구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지적 재산권에 투자하는 시야 같거든요. 아주 탁월한 연결이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도 직접 기적을 보진 않았지만 이 역사적 텍스트를 통해 도마보다 더 깊은 통찰과 영혼의 구원을 얻는 특권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아까 그 장기 투자에 비유하면 정말 딱 맞네요. 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사도양전 2장에서 다윗이 예언한 부활의 승리와 이어집니다. 예수의 육신이 썩지 않은 것처럼 이 승리는 우리에게 썩고 더러워지는 세상의 유업이 아닌 산소망, 즉 리빙 호프를 준다는 거죠. 아, 리빙호프. 결국 중요한 건 그 소망을 얻은 뒤에 우리가 탕빗을 밖으로 날아서 뭘 할 것인가 하는 실천의 문제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식과 깨달음은 골방의 닫힌 문에 머물 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적용될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사명을 띠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뭔가요? 첫째, 닫힌 문을 여는 화해의 메신저. 둘째, 썩지 않는 유업을 바라보는 산소망의 증거자. 셋째, 생명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와, 오늘 탐구가 정말 뼈아픈 성찰을 주네요.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터치 몇 번으로 수박 겉핥기식 지식을 얻고는 그걸 다 안다고 착각하잖아요. 네, 그러고는 자기만의 닫힌 광에 숨어버리죠. 하지만 진정한 지식은 도마처럼 치열하게 묻고 의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밖으로 나가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확실성을 그토록 깐깐하게 물었던 도마의 의심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신 청취자,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네요.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을 옴짝달싹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완고한 의심이나 두려움의 닫힌 문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이 완벽한 증거를 요구하며 골방에 숨어있는 지금 이 시간은 당신을 절망시키려는 게 아닐지 모릅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높은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계산된 당신만의 8일간의 유예기간일 수 있죠. 맞습니다. 그 8일의 치열한 유예기간이 끝난 뒤 당신이 문 밖으로 활짝 열고 세상에 내놓을 당신만의 산소망은 과연 무엇일지 이 질문을 품고 당신의 오늘을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앞으로도 당신의 지적 영적 호기심을 채워줄 더 깊고 날카로운 심층 탐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